여러분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산 주식이 올라가고 원하는 바를 얻게 되고 건강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 주식이 내려가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건강이 약화되면 또 감사할 거리를 찾아도 없을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따른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가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는 일반적입니다.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만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섭니다. 은혜가 주는 감사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사합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1살 때 열병을 앓고 뇌성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고 언어의 능력도 상실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은 오직 눈 깜빡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시를 쓸 때에는 그의 어머니가 일본어 50음도표를 걸어놓고 막대기로 한 자씩 짚어 내려가다가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자가 딱 짚히면 그의 눈이 유난히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글자를 백지에서 두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다음 글자를 쓰는 식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두 사람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가 일본 문단에 오르고 베스트셀러가 되자 NHK에서 그의 삶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미즈노 씨의 시집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제목입니다. 미즈노 겐조가 어머니를 잃고 쓴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일까요? 라는 시입니다. 도대체 미즈노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족할 터인데 말입니다. 이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즈노 시인은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즈노 시인은 자신이 불행에 잠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에 잠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손과 발 그리고 말을 하며 사는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은혜는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를 깨워 고백하게 합니다. 이 땅에 은혜 없이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왕일 것입니다. 왕도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시편 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73편의 시를 썼는데 대부분 은혜를 구하는 시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윗의 삶은 순탄했을까요? 10년 동안 장인인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 됩니다. 강원도 크기만한 땅에서 도망 다녀봤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벌써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호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헤쳐온 까닭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은 없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밤을 지새운 적은 없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외로운 밤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가 앞서 두려운 나머지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면서 사신 적은 없습니까?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고통과 번민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위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진호 시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은 바울의 몸에는 가시 즉 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눈의 질병인 안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간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육체를 가시처럼 찔러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가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가시가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찔러대는 무서운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비장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3번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3번의 기도가 있었지만 바울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시가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가시의 고통이 주는 것보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강한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는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주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직분을 대하면 직분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대할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은혜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은혜와 함께 생각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없이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고 그리스도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승인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누구보다도 힘들어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던 죄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바울과 같은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저격하고 비하하는 말로 어렵게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가족 중에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막은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를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절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사셨습니까? 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 은혜를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경상도 시골에서 어르신들과 행복하게 씨름하며 시골 의사 유튜버로 활동하였던 의사가 시골 의사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한 고백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제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던 시절,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죄에 대한 자각이 저를 혹 강타했습니다. 제가 가진 죄의 본성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인간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 돈으로 해결 못할 게 어디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양심적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채 내 힘과 의지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태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마음,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제 뿌리 깊은 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의 실체를 마주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의사가 되어서 시골 어르신들과 교회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전에는 은혜의 필요성, 은혜의 간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한 것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소행대로라면 지옥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독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은혜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열심히 핍박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결과로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를 빼면 그저 죄인인 사람, 은혜를 빼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불쌍한 자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빼면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를 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 우리의 운명이 끝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은혜가 이끄는 것과 은혜가 아닌 우리의 힘이 이끄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이 은혜로 된 역사적 사건임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한 교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지옥에 없는 것이 있는데 감사입니다. 천국에 넘치는 것이 감사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의 원인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위를 앞섰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교회의 배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구원의 교리는 인간의 행위로도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이 가능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공로주의는 은혜는 없고 내 업적 나만 있을 뿐입니다. 공로주의는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개념을 강화시킵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맞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구원이 철저히 자기의 능력, 방법, 노력, 의지, 행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다르니, 즉 하나님의 선택, 의지, 사역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온전히 겸손해질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은혜에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뒷문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순수성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기에 구원받았다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먼저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학습받는 분들과 세례받는 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마치고 교사, 격려차 교사들과 함께 계곡으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교사가 물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의로움이 발동해 그 교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교사가 저를 보더니 제 어깨 위로 올라타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살겠다고
제 어깨 위로 올라가 숨을 쉬고 있고 저는 물속에 잠겨 물만 먹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교사를 건져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저 위쪽에서 또 한 교사가 물 위로 올라왔다가 물 아래로 내려가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곳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교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필 또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또 타잔기가 발동해서 제가 들어가니까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는지 제 팔을 잡더니 또 어깨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물속에 있고 그분은 제 어깨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간 힘을 써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어깨 위에 올라탄 두 교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제 어깨가 아니었더라면 두 교사는 아마도 지금 저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깨를 내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깨를 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고백한 내용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합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절기 때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를 알려주는데 270만 명이 올라왔다고 알려줍니다. 270만 명 중에 500여 명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셨다는 것은 찾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습니다.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사분오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밝히면서 거짓과 타협하지 말아라. 순수한 복음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의 거짓이 들어오면 이 은혜 역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어서 흔히 100% 공짜 개념으로만 이해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반응과 상관없이 단순 무한 리필되는 공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분명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감사로 반응합니다.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은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사진에 다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감사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과일 나무가 과일을 맺힐 때는 바람과 햇빛 그리고 온도에 따라 크기와 맛이 결정됩니다. 감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면 늘 상황에 따른 감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글입니다. 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